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호와서 14장 우리 함께 같이 볼 텐데 15절 한 절 읽고 설교하면서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가 이상하죠? 오늘 13장을 해야 되는데 14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3장부터 19장까지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장별로 각 장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 대로 묶어서 전체를 하나로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13장에서 19장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교할 생각을 가지고 13장을 스킵했습니다. 자, 13장부터 19장까지 말씀드리는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14장에서 6절부터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내용이 바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파별로 지금 땅을 13장부터 19장까지 잘 나누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자기 땅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을까요?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네, 거기까지. 자,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가 나와서 이제 유다 지파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40년 전 이야기를 들추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마치 40년 전에 정탐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마치 그때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같이 정탐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밤새 통곡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저들의 칼날로 우리가 죽게 되었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런 얘기를 들추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어떻게 얘기했냐?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고 메뚜기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 땅을 정탐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때 모세가 내가 밟는 땅을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2절, 5절을 보면 한번 2절, 5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배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쪽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5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땅을 나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한 게 아니라. 또 요단 동편에 읽은 대로 두 지파, 두 지파에게 준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심지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둘 다 그 지파별로 땅을 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명령하셨으니까. 요셉의 한 지파로 보지 않고 둘로 나눠서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심지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땅을 줍니까? 안 줍니까? 레위 지파에게 안 주잖아요. 왜 안 줘요? 하나님께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도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준 것도,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준 것도, 또 레위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도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 산지는, 저 땅 헤브론은 내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지 않느냐? 너도 듣고 나도 듣고 그때 그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대로 땅을 나누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다녀왔던, 내가 발로 밟았던 그 땅은 누구 땅? 내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1장 36절에 그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갈렙이 이 땅을 받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로 인해서 밤새 통곡하게 만든 그런 정탐꾼의 보고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모세가 맹세를 했답니다. 이것을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라고 맹세했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맹세는 7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7번씩이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7번씩이나 맹세해서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읽은 대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을 둘러보고 여호와께 충성,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풀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온 게 아니라, 열 정탐꾼처럼 눈으로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필터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보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땅이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이거는 다 그냥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서 보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돌아와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가 쫓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지금 나누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대로 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밟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나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당신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이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요한이 대답하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 것이 없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나누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을 때 무엇이 생겼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걸 다 임의로 하게 했지만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임의로 먹은 거예요. 그럼 그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 죽게 된 거예요. 죽을 인생,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서 고통당하며 불행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하는 순간 그것이 고통이고 곧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땅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나눈 것은 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지금 주시지만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나타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그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많은 것으로, 열로, 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주신 거예요. 알라고 위, 아래, 땅, 하늘, 좌우, 빛과 어둠 둘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열로 나누어 주셨어요. 십계명. 또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많은 이 말씀들로 나누어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이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땅에 들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것을 줬는데 그것으로 하나를 알게 했으니까. 그래서 10의 1조는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린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으로 나타내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이지,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11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알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한 게 이 어느 성경에 봐도 이 말씀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 이거밖에 없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를 많은 것을 주고 다시 하나를 드리라고 했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붙겠다. 이게 비단 잘 먹고 잘 사는, 물론 뒤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비단.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결과가 뭐겠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잖아요. 사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그게 우리 풍성한, 그게 우리 아름다움 아닌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발산하는 거죠. 발산하는. 쪼그라들어서 희미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발산하는 거예요. 이 빛이 나는 거예요. 눈이 부시도록.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의 임의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임의로 해요. 임의로. 임의로가 뭐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는 거. 하라고 하는 것은요,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로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신 그 사명,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내 생각과 의지와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에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집에 가정에 둘만 살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꾸준히 그 부르신 직분을 따라,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 부모, 그 직임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임의로 하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그냥 잘해주고 막 진주 성찬을 벼주고 기분이 나고 배가 밥도 안 주고 문 다 걸어놓고 이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부르신 그 직임, 그 이름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냐,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자녀냐, 상전이냐, 종이냐.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직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1조를 돈 내라고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설교가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11조 돈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주신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가 벌어서 다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나치로 인해서 제일 크게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서독, 그죠? 아주 개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60만이 죽었다고 가스 뭐 해가지고 60만인가요? 우리 박사님께서 엄청나게 그렇게 확살을 나겠잖아요. 뭐 생체 실험 보면 가스 실어서 막. 여러분 그거 참담한 겁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나라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나라가 11조를 드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아, 똑바로 살아요. 지난 날을, 예?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걸 느낀,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무너졌던 것도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게 있어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이 지금 정복한 땅이에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손에 쥐고 있어야 그거 달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가져 빼앗지도 못했어.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달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지. 있지도 않은 걸 지금 갖지도 않은 걸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니 그래 좋다 쳐. 그럼 네가 가질 수나 있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일단 그냥 우리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해 보자고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왜 안 되는지. 12절. 저도 못 가는다니까.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해놓고서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것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자,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성읍도 크고 견고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뭐야?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의 뜻은 뭐예요? 연합 동맹이에요. 자, 어떻게 연합이 되냐면 헤브론은 15절에 기랏 아르바 14, 이건 다음 시작. 헤브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자, 헤브론은 옛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는 위대한 아르바. 그러니까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가운데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요?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예요. 아낙은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있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주셨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절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내쫓았고. 자, 누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위대한 아르바가 있는데 그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예요. 아낙에게는 누가 있어요? 세 아들이 있어요. 세세, 달메, 아히만. 대대로 혈족으로 연합된 곳이에요. 그냥 잠깐 자기들 이해관계가 맞아서 동맹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봤던 가나안의 동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이 함께 다스렸던 이 헤브론, 그렇게 동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가족 동맹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권사님 맞죠?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냥 자식 얘기를 그냥 뭐든지 그냥 팔과도 붙이고 나서는 거예요. 보통 비즈니스 다 망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 비즈니스는 안 망해요. 왜? 식구들이 하니까. 예. 뭐 이해관계 필요 없어 일단. 그쵸?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본 열정탐꾼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냥 가서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전했더니 그 이스라엘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40년을 그냥 광야를 떠돌게 한 장본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근데 그걸 보고 와서 그렇게 원망하고 막 울고 통곡하고 40년 동안 지들끼리 저를 방황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기만 해도 질린 거예요. 헤브론. 그런 땅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헤브론을 가지겠다고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10절, 1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한 나 아직 살아있어.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서 달래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이제 내가 좀 나이는 있어도 근데 나 지금 아직 건장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고 했을까요? 85세예요. 85세. 40년 전에 거기가 아니야. 거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니 더 강력해. 근데 나는 이제 85세. 그때 40세에 갔었는데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강건하다 그래 85세입니다.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아, 내가 좀 힘 좀 있어.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사님 커피숍 하시지만 잘하시죠. 물론 잘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 커피숍이 뭐 한국의 경우입니다. 1년에 10,000개씩 문을 닫아요. 통계 보면 10,000개, 9,000개에서 10,000개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지금 스타벅이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세계적으로 스타벅 40,000개래요. 40,000개. 그리고 문 닫는 곳은 거의 다 보면 커피 잘 생기기도 하지만 또 문 닫는 것이 그래요. 아, 내가 좀 할 줄 안다 그래가지고 이미 그렇게 없는 곳이 없는 그런 스타벅이 있고 그리고 이미 있는 커피숍들이 있고 그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내가 좀 할 줄 안다 그래서 뭐 되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잘하죠. 뭐 여기 우리 집사님 이제 비즈니스 시작해서 뭐 그 업계에서 뭐 그죠? 지금 내가 굴러온 세월이 얼마고 내가 누군데 그죠? 다 개인적으로 다 그래요. 아직도 나 할만해. 아직도 살아있어. 나 감이 있어.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막 20, 30대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다고 해도 거기는 어떻게 가족으로 동맹되고 성도 크고 안악 자손이고 이미 그 기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정말 자기가 여전히 강건해서 싸울 힘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것이죠.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근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라.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 안악 사람도 있고 그들이 어떤지 헤브론이고 그들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센 거 알고 갖다 대면 깨질 거 알아요. 안 될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냈다니까요. 15장에 쫓아내잖아요. 박살을 냅니다, 가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잘 던져서요. 그가 옛날에 그런 설교 들은 적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지냐면, 그걸로 그 양을 지켰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자도 막, 찍고 막 그렇다는데,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닥이나 하겠습니까? 다,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예? 무엇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지라도 다 모든 군대가 다 덜덜 떨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가능성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진 플랜입니까? 여러분이 계획까지 그런 어떤 생각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서 저쪽으로 이사 가면 뭐 크게 부흥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셨으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도륙하고 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병에서 낫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안수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갔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나음이 입었던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가 뭐 믿음으로 나갈 때가 뭐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놓인 그 현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약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 믿음이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 충성, 말씀에 충성이, 뜻을 보면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충성. 그게 믿음인 거지. 말씀에 머무르는 게 믿음인 거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겠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40년 전인데 40년 전에 하신 말씀 다 잊어버렸을걸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그가 말씀에 머물렀던 것이죠. 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나? 뭘 주시겠다고 한 적이 있나?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한 지 40년 안 됐잖아. 그쵸?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런, 어떻게 그 말씀하신 것들이 있나? 성경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좋죠? 그거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비슷한 말씀들이 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에레미야 33장 2절.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들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어떤 분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와 누구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 그 일을 행해 주시고 성취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 내가 지금 말한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0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뭘 하나님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뭘 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각 개개인에게, 저에게, 몰라 여러분에게 뭐 특별하게 주시겠다고 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그건 이따 뒤에 얘기해주겠다. 딱 한 구절이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체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밀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뭐는 한다? 하나님이?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찾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스든 노든 하나님이 어쨌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스, 노는 그게 뭐가 복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스, 노를, 그게 왜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예스, 노 하는데 그게 왜 복이냐고요. 그걸 복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20문제, 20곡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20번을 해. 나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게 하죠. 남자입니까? 그럼 예.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냉면 좋아하십니까? 예. 이렇게 20번을 물어요. 자, 그렇게 20번을 질문을 물어보면 예, 아니요만 대답했어요. 그럼 물은 사람이 대답한 사람을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알지 않겠어요? 아,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20번이 아니라 200번 한다고 하세요. 2000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알아버릴걸요?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 아니요만 한 거예요. 응답이 복인 거예요, 응답이. 내가 자꾸 뭘 물었는데, 뭘 구했는데, 이건 아니야. 오케이. 이러면서 뭐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겠냐고요. 질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질문인가, 이게. 이게 질문지인 거예요, 이게 질문지. 이것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설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안에 사신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지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다 자기 것을 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 뭐예요? 대놓고 얘기해야 돼. 이게 갈렙처럼. 그때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셔야죠. 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여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모든 것, 전 그렇게 믿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얻길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이게 키예요, 키. 네? 괜히 막 이거 힘으로 가서 이게 열 게 아니라 그냥 버튼 딱 누르면 딱 열게 돼 있어요. 이게 키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또 이건 거예요. 예린이 저거 지금 먹으면 안 돼. 밥 먹으면 줄게. 밥 먼저 먹고 그럼 저거 다 줄게. 저 마음대로 먹어. 똑같은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과자 먹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이거 다 줄게. 너 먹고 싶으면 다 먹어. 네가 원하고 네가 살고 싶은 삶 살게 해줄게. 정말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그 영광이 넘쳐 흘러서 빛이 정말 만방에 정말 스타 하나님의 손에 움켜진 그런 별들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내가 나를 생각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문 열면 먼저 뭐예요? 세팅? 문 열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그게 안 될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왜 먼저 구해지지 않겠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기도해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항상 그거 먼저 구하잖아요. 그거 주면 내가 이거 한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어. 하나님은 이게 밥 먼저 먹는 건데 우리는 이거 먼저 먹으면 밥 2그릇 먹을게요. 내가 뭐 3그릇 먹을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구하기도 전에. 육신의 아버지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런 걸 주겠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구하지 못하냐면 왜 구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는 못하는 것 증거가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말씀에 머물러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눈으로 나에게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40년이에요. 40년.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 증거가 될 때까지 40년이에요. 그 말씀에 머물렀죠.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40년이 흘러도 나이가 85세가 돼도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은 그 말씀에 머물렀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보세요. 13절,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실상 증거 우리가 15장에서도 봤지만 다 쫓아내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매일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을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시작.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시작. 그러니까 뭐 나이를 먹든지 안 먹든지, 여러분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물론 육신의 차이는 있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를 때 나와 상관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헤브론의 이름은 기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랍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오늘 갈렙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믿음의 결과를 봤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들어야, 말씀에서 나는 거니까 성경을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달라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달라요. 예수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랄레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깨닫는 말씀을 깨달아야 뭐예요? 믿음이 된다라는 게 믿음. 그러니까 기도는 뭐겠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 깨닫는 거, 이게 기도라니까요. 말씀을 깨닫고 듣는 거,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 되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에 머무르는 삶, 그게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번 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2, 3분 정도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